6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 미디안의 그 적을 물리치는데 쓰시는 그 사람이 바로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오늘 보시면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겁이 많고 우리와 별다를 것이 없고 두려움도 많고 그 믿음이라고는 별로 좋은 믿음은 아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사들을 쓰실 때에 대단한 인물을 들어서 사사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사사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6장에 나와 있고 사사기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했더니 하나님이 7년 동안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넘겨진다고 하는 거죠.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얼마나 많이 깨닫고 확신하고 알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냥 큰 문제만 있으면 그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살아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보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뭔 일이 벌어지고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 어떻게 아냐면 꼭 벌어지고 지나고 나서 알아. 지나고 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그래요. 그것도.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점점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 믿음이 커져서 지나고 나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제 말씀 보면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어요.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어느 때 많이 들어오냐 곡식을 추수할 때쯤 들어와서 농사 다 지어놓으면 와서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짐승들도 다 빼앗아 가고 약탈해 가고 여기가 지금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농사 질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들이 와서 싹 뺏어갖고 농사 지면 어떻게 힘들으니까 농사 다 지으면 가서 이제 약탈해 가는 거죠. 이러니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이 크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졌다.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다 약탈해가고 빼앗아 가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네.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찾더라.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안 어려워지면 잘 안 찾아,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시는 거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도 안 찾고, 나는 평안하고,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건. 내게는 좋죠. 나는 평안한 거 좋은 것 같지. 그러나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찾고, 하나님대로 사는 중에서 평안함이 더 좋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년 동안 그래도요. 하나님 안 찾아 극심해서 이렇게 그냥 자기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면 방법으로 우리도 그런 때 많죠. 다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궁핍함이 심해지니까 살 안 오면 어떻게 했다고요? 안 했죠. 심해지니까 심했다는 거지. 이제는 이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닥까지 가지 마시고
그냥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삶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질 줄,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여기까지 인도한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라고 하는 거죠. 왜요? 진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도움이 되고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분이, 그걸 좀 생각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듣게 해가지고 유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의 진정 처음 시작이 뭐고, 생명의 근원이 누구고, 너희들을 보호하는 분이 누구고, 이걸 좀 알아라. 우리는 뭘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얘기를 해요. 너희를 처음 거기서 건져내서 여기까지 들어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 얘기를 꼭 해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요? 뭘 통해서? 그러죠. 십자가를 해요. 너희 구원이 어디서 왔냐?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하여튼 믿음이 좋든 나쁘든 구원 받았으니까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 믿음 가지고 살잖아요. 그 믿음 어디서 시작했냐? 네가 스스로 믿었냐? 아니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는 걸 받았냐? 우리가 스스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너희는 내 목소리를 안 듣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가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믿음이 가야 되거든. 내가 믿음이 안 가면 안 믿어. 백날 얘기해도 안 믿어. 백날 얘기해도. 그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이거 소용없어요. 내가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면 안 옳지 않은 것도 믿어지면 가 그냥. 그런 때 참 많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면,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면, 야, 그분은 내 생각에 옳지 않아도 그분이 맞다. 이 자리까지 우리가 가줘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진리하고 믿음으로 사는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이게 있거든. 근데 안 믿는다는 거,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 안 해서 안 믿는 게 아니야. 안 들어. 우리도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죠? 목사의 설교는 전부 뭐냐면, 목사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편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이죠?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않고 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냐, 이게 뻔한 얘기 맨날 하냐 이거요. 그죠? 왜 편들어야 돼요? 목사는 설교 왜 하나님 편들어야 돼요? 하나님 좋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드는 게 옳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들지 말고 내 편들으면 좋겠죠. 뭐 그러면 좋겠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나 잘한다 그러고, 내가 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사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되어지고 내 편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믿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고소하다 이놈들아.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하더만 이게 뭐냐, 이게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말씀하시고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기드온 이야기를 나와요. 말 안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버리는 게 아니고 뭐냐고요?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말 안 들어서 이런 일이 있어갖고 너희들이 하나님 찾지? 그래, 그러면 내가 또 보여줄 거야. 뭘 보여줘요? 너희들의 복이 누구고 너희들의 생명이 뭐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에게 정말 참신이 누군가를 내가 알려줄 거야. 또 깨닫게 할 거야. 또 확신하게 할 거야. 그거거든요.
없이 그냥. 그래서 이제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이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갔어요. 하나님의. 근데 기드온이 뭐하고 있어요? 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더라. 원래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타작해야 돼요? 되게 이제 마당서도 많이 하고 어디서냐면요, 언덕 같은 데서 많이 해요. 그 동네 그런 그 옛날에 뭐 동네 보면 언덕이나 뭐 이런 좀 있잖아요, 공터. 왜냐하면 이때는 막 그 자연을 이용해서 이게 두드러 갖고 막 타작이 이렇게 건부록을 다 날리고 그래야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도 바람 부는 데쭉 했어요. 그것도 기억나요. 저희 어머니가 뭐 콩을 타작한다네. 콩을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그 보면은 거기에 흙도 있고 건부럭도 있고 그러잖아요. 참깨나무, 그 들깨 같은 거. 지금은 뭐 그냥 다 이렇게 뭐 붙여서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바람 부는 언덕에서 이렇게 좀 그릇에 담아 쑥 쏟아요. 쏟아면 슉 열러가면서 알맹이는 밑에 떨어지고 건부락은 날려가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데서 해야 되는데 어디서 냐면 포도주 틀은 이제 땅을 깊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포도 수확을 하면 걷다가 포도 막 따서 집어 넣고 그 속에 들어가서 밟는 거요. 막 이렇게 질겅질겅 밟으면 그게 이제 포도주 담그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발효돼가지고 즙을 짜서 이렇게 쓰는 건데 타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이렇게 푹 파놓은 데 들어가서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은 게, 이 먹고 살기가 힘든 게 조금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숨겨놔가지고 거기 와서 이제 그걸로 옛날 그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도 그런 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도 뺏어가니까 타작해가지고 추수 때면 다 이게 뺏어가고 공출하고 그러니까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놓고 그런 거 갖고 먹고 살고 그랬대. 몰래 숨기는 것이 그냥. 그렇게 숨겨서 많이 숨기겠지 않습니까? 항아리에 10가마니가 들어가요. 20가마니가 들어가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골집이 좀 옛날 집으로는 큰 집이었거든, 기와집. 근데 기와집을 지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기와집. 이렇게 생겼잖아요, 기와집. 그래, 그 속에가 비었어요. 이게 구탱, 이렇게 삼각진 거기에 보면 벽돌로 싸서 그러지. 거기 떼어내면 그 안에 석가래 이렇게 하고 속에 비었잖아요. 그 집이 부잣집이었대요. 부잣집은 옛날 큰 집이었죠. 우리 집이 부자인 게 아니라 우리 집은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다 해갖고 살다가 팔아가지고 산 건데. 집이 틀어졌어. 옛날 집은 그렇게 목재 같은 걸 하잖아요. 흙으로 해서. 근데 집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약간 틀어졌어요. 지금도 가보면 그게 틀어져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 기억이 나요. 그 집이 부잣집이었는데 하도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뺏어가니까 나락을 추스를 해가지고 가만히다 담아서 그 지붕 그 속에다가 막 많이 넣었대. 갖다가 숨겼대요. 그래서 묵어가지고 이게 집이 조금 틀어졌대. 근데 왜 우리 아버지는 또 그 틀어진 집을 찾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참 숨기고 어렵게는 이 여기서 지금 타작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는 게 말이 타작이지 그게 뭔 타작이겠습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고 궁핍하다고 앞에도 나왔고요. 한심하죠. 자기도 안심하고 참 이게 뭐냐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기드온한테 큰 용사요 이렇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참 이렇게 큰 용사라고는 하나님도 그렇고 듣는 미디안 기드온도 그렇고 내가 무슨 큰 용사야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숨어서 조금 이거 그냥 어떻게 해서 한 끼라도 먹어보려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찾아와서 큰 용사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는 크고 작은 것을 자꾸 사람의 기준으로 하고 심, 능력, 권리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용사예요. 우리는 뭐 세상 것이 게 없고 조건이 안 되면 자꾸 우리는 주눅 들어가지고 그런 모습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일을 맡긴다든지 뭐 직분한다. 난 자격이 안 되고
하나님의 앞에서는 자격되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자격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돼. 그건 그렇게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있다 오는 것도 그건 믿음이 없어서 하는 소리고, 나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하는 소리야. 왜요? 자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자격 있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돈 많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나고 이러려면 그런 사람들이 다 오면 되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는 세상 이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자격 조건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이 안 돼. 자, 여기서도 보면 이런 기도원에게 좀 찾아가려면 멋진 사람한테 가면 안 좋겠어요? 그죠? 좀 막 그냥 좀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한테 딱 가고, 너 쓸만하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면 이제 그냥 이런 사람, 사사들 다 그랬어요, 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는 소리가 큰 용사 같아요?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대답하기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니 지금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네 백성들이 지금 왜 이런 줄 아느냐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그런데도 지금 상황이 어려워진 것만 싫은 거예요. 이게 백성들의 마음이고 기도원의 마음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부터 나와. 왜 이래요 하나님, 왜 그래요? 기도원이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작이나 이런 걸 볼 때 너무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봐. 옛날부터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으로 많이 들어서, 이 사사들은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그냥 눈에 안 들어와. 그리고 멋만 봐. 기도원 하면 멋만 딱 봐요. 300명으로 이겼어. 그거 외에는 안 보이네. 그건 나중에 가서 결론이요. 처음부터 이게 꼭 끝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과정이 없어요. 애들도 자라나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커가지고 뭐 어때요? 어른 된 것만 생각하고 옛날 생각 전혀 다 거쳐왔어.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 없이 드는 게 어디가 있어요. 저야 2살 때부터 우유도 타먹었지만 여러분 전부 타서 먹여줘야 먹잖아요. 그죠? 근데 아닌 것처럼. 그래서 조금 못 오면 못 온다고 그냥 잡으려고 자꾸.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 거 다 알아요. 백성들이. 이 사람들도 알잖아요. 애굽에서 인도하시면 하나님. 그때 그렇게 큰 기적으로 인도해냈다면 지금은 뭐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망하는 거요? 믿음으로 겸손한 거요? 기도원을 300용사만 보면 이런 얘기를 전부 무슨 얘기로 하냐면 겸손으로 얘기해요. 이 기도원이 하나님 오늘 와서 말씀하고 큰 용사에 그러니까 제가 무슨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겸손하고 했다는 거예요. 겸손 얘기가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보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성경을 객관성 있게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메시지를 볼 수 있거든요. 끝트리만 보니까 그냥 앞에 여기에서 말씀하고 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못 봐. 그래서 여러분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하여튼 뭐가 오기가 있는가 잘 되는 걸 못 봐서 그런가. 그냥 성경에 유명한 사람은 그냥 다 끌어내리려고 작정을 해서 밟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는가 물어보죠.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건 제가 가서 하나님한테 혼날게요. 그 잘못했다면.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이런 거 보면 이게 겸손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버렸대. 그래서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줬대. 넘겨준 것은 또 알아? 아는데 왜 넘겨서 미워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아예 돌보지도 않고 그래서 넘겨주고 버려버렸대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가서. 우리 같으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하면 너는 아니다.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누구고 뭔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랬더니 뭐가 딴소리 얘기하고 쿵쿵 얘기하고 전혀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면 에이구 나는 아니야. 우리 그런 생각 많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런 얘기 다 듣고도 기도나 너는 가서. 하나님이요 자격 조건으로 하는 거 봐가지고 시키려고는 찾아오도 아니요. 왜? 기도는 이런 줄 알고 찾아왔을까? 모르고 찾아왔을까? 다 알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주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다 믿고 살고 그냥 온전히 충성하고 그럴 줄 알고 구원하셨을까? 모르고 구원하셨을까? 사람의 심장까지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네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거 다 아시니까 우리의 못난 모습 속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고 우리와 평생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로 조건으로 생각하면 질려서도 못 살아. 이러다 보면 같이 못해요. 평생 어떻게 같이 가요. 그죠? 여러분 진짜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서너 번만 있어도 옆에 있기 싫죠? 말하기도 싫잖아. 그냥 피하고 싶지.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누엘. 참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평생을 끝까지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안 쳐다보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이런 얘기해도 기도나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 미디안의 손에 속으로 이 너의 힘이 뭐요? 네 힘이 뭐요? 이 너의 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는 것이 너의 힘이야. 너는 지금 네 힘만 네 조건만 이런 것만 자꾸 이 너의 힘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큰 용사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힘을 얻는 거야. 하나님을 보고요. 믿음으로. 작은 단어 하나까지도 세세하게 하나님 말씀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하나님이 보냈다면 실패할 일이 없다. 실패하면 하나님 문제가 심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세상에 보낸 이상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그게 다 승리를 위해서 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과정 때문에 결과를 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러나 기도원이 또 이제 대답을 해요. 그러나 그러면 또 반대로 얘기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기도원이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극히 작은 집안의 사람이고 나는 연약하고 여기잖아요.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도 작고 자꾸 조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지금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큰 용사야. 이런 얘기를 자꾸 해도 뭐 된다고요? 못 알아먹어. 이게 우리가 못 알아먹어. 참 못 알아먹어.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인데도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막상 어떤 일이 닥치면 내가 설교한 것이 어디 가고 못 알아먹어. 저는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다 해서 이런 얘기 한다 기분 나쁘게 생각. 목사님은 다 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저도 그래요. 그런 제가 이렇게 또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긍휼로 살아가니까 은혜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극히 작고 내 아버지 집에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또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땡크 줄게. 자, 이런 얘기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크게 좀 했으면요. 나를 뭐 우리 집안을 좀 큰 집안 만들어줬다니 뭐 했으면 내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이건 앞에서 똑같이 한 얘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출애굽 때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조건만 좋아봐야 하나님 못 섬겼거니 먹을 것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배 터지게 한번 먹여줘 볼까? 40년 동안 먹였더니 한 사람도 못 들어가?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 일을 말하고 하면 이것도 줘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돼야 되고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한 거야. 그러면 하는 거야. 근데 자꾸 우리는 뭔 힘을 달라고만 한단 말이야. 힘을. 안 줘서 보던데 주기만 해봐라는 거야.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하시는 얘기가 뭐야? 알았어. 네 키를 28m로 키워줄게. 골리앗보다 더 크게 만들어줄게가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더라도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이 뭔 말이야? 내가 역사하겠다. 그러더니 이제 기도원이 또 뭐라고 그러냐?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자오면 이건 뭐 겸손한 얘기 아니라 자꾸 말을 하니까 미안하잖아. 그죠? 사람이라는 게 그죠? 또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또 혼날까 봐 또 아이고 제가 은혜를 입었다면 표징을 좀 한번 계속해서 미디어는 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잡히는 거, 내게 줬던 조건이 돼야 되고 내게 힘이 있어야 되고 미디어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속에 너무 많이 이런 식으로 신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좀 해주셔야지. 뭐만 되면 이것이 안 돼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올 테니까 떠나지 말고. 왜 예물을 가지고 와요? 그걸로 표징 보여주려고 예물을 가지러 온 게 아니고 잘 빌려고.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한다는 게 그냥 너무 그냥 우리 그냥 대충 내 머릿속에 있는 선입견으로만 가버리면 물론 그 예물로 갖다가 이제 갖고 오니까 이게 뭐 갖고 오는가 보세요. 염소 새끼 하나 준비하고 가루 한 4박 떡 만들고 소쿠리에 국 담고 양푼에다가 국 담고 누구 대접하려고. 여러분 누구한테 잘 비고 뭔가 좀 얻어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대개 사람들이 갖다 잘 하잖아요. 서비스를 좀 해야지. 자기 원하는 거 얻으려면 표징을 좀 별라고. 이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꼭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가서 정성 바치잖아. 그죠? 그래서 갈 때 꼭 정성을 바칠 때 뭐 차리고 그럴 때 좋은 거 갖고 가, 나쁜 거 갖고 가. 정말 해가지고 진짜 그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요. 잘 배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원하는 거 얻어먹어. 자 그러면 그렇게 정성을 바친 것보다 더 유익이 와야 될까? 손해가 와야 될까? 몇 배로 와야 그러면 그렇게 안 치. 손해나는 일을 왜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투자지. 그래서 늘 성경에서는 우상 섬기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해관계예요. 유익을 나누는 이해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게 안 생겨요.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 참 재밌는 거 많아요. 성경은 잘 보면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드리기까지 당신 좀 대접을 잘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이런 식의 신앙이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 그렇게 몸만 얻어지면 해결만 되면 끝난 거예요. 이제 당신하고는 해결됐으니까 볼 일 없잖아. 그죠? 여러분 돈 주고받고 오는 이해관계는 그거 끝나면 볼 일 없죠. 그냥 은행 가요. 은행 돈 찾으러 가. 그랬더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아가씨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얼마나 삽삽해요. 그죠? 여러분 딸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예? 우리 딸보다 나서 가보면 얼마나 삽삽한지 몇 가지를 하더라도 성질도 안 내. 딸은 한두 가지 하다가 아이 엄마 왜 그래 엄마가 요 엄마 그러기도 해요. 그죠? 근데 5번을 해도 웃으면서 그래요. 손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딸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그 사무 보고 나면 땡 하고 와. 다음에 만나면 어때요? 길거리에서. 안 해요. 그런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해관계지. 근데 딸은
그렇게 생겨먹어서 거기서 뭐 막 그러고 와. 그죠? 그게 인격적인 관계고. 이게 깊은 관계고. 그래서 이제 와서 들을 때까지 좀 가지 말고 여기 좀 있으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참 대단하셔. 그래, 알았어. 갔다 와. 기다리고 있을게. 다, 왜 그 수준이니까 그 수준으로 들어줘야지. 여기서 잡아버리면 어떡해요. 수준이 그 정도면 그 정도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수준이 이거예요. 성경 전부 이렇게 봐야 돼요. 어느 하나 누구 수준이 있어서 쓰임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를 봐라.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 봐라.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머물게. 그랬더니 기도원이 와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그에게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 사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 바위에다 놔. 그거 다 고기랑 쑤다. 나 안 먹어. 하나님 뭐 잡수고 들어주는 게 아니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 넣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 끝을 내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불이 나와서 싹 살랐죠. 잡수라고 줬더니 갖다가 싹 태우네. 옛날 우리 조상들은 갖다가 수제 꽂아놓고 막 그러면서 좋은 거 갖다 놓고 하면 12시 되면 누가 온대야? 할아버지도 오고 할머니도 오고 다 잡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싹 태워. 자, 보세요. 어디에서 불이 나왔어요? 잘 보셔야 돼. 지팡이를 대니까 불이 나왔다고 돼. 대충 넘어가면 지팡이에서 불 내온 줄 알아. 지팡이에서 불 안 나왔고 바위에서 나왔어. 바위에서. 뭐예요? 바위에서 불이 어떻게 나와?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셔. 광야 시대 때는 바위에서 못 나왔죠? 몰라. 바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바위 있는 거 잘 보세요. 물 나오는 바위인지 불 나오는 바위인지 하나 있으면 갖고 오셔. 그러고 나서 이제 떠났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이제는 또 겁이 나갖고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봤더니 나 이제 죽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아니요, 너 안 죽어. 죽이려면 내가 너한테 왔겠냐? 안심해라.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서 거기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샬롬이다. 여호와의 샬롬이다. 평화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안 죽었으니까 나오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이런 샬롬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죄인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서 샬롬이야, 샬롬.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진정한 평안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뭐예요? 너 니네 집 우상 아버지 거 다 때려 부숴. 그랬더니 기드온이 10사람 데리고 와서 두려워가지고 언제 했다고요? 밤에 했어. 근데 하잖아요. 믿음이 좋아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서 지금 기드온을 어떻게 설득해냈는가 보세요. 이렇게 눈으로 다 보여줬는데 못 얻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우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알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봤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드온이 사람들을 불러서 나가는데, 전쟁을 나가는데, 한 번 또 겁이 나니까 또 하나 표징을 보여달라고. 양털 표징은 너무 잘 알죠? 양털에만 비가 이슬이 내리고, 나중에는 땅에만 이슬이 내리고, 뭐 이거. 자, 여기까지 보시고 내일 이제 또 미디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 쓰시냐? 미디안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시고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를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게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지는 인생인가, 평생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이나 우리나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니 나는 그래도 조금 나은 것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이